반갑습니다. 음, 모두 이번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특별히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또 만만치 않게 추웠던 한 주였습니다. 다들 건강 보냈는지요? 지금 독일이 다시 방역 강화를 연장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계속해서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마 전체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좀 더 봉쇄를 강화한다, 연장한다 하니 다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건강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각 교회마다 저마다의 상황과 특징이 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각 교회가 대처하고 있는 모습 또한 각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떠하며 또 그 상황에 이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기를 바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상황과 만일 우리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빌립보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개종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역시 루디아에 의해 개척된 교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전도에 의해 개척되었다는 이야기도 같이 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이 버가모를 방비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주둔지로서 도시 규모가 작고 또 염색공업과 청동업이 발달했던 산업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그 지역에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 가장 볼품없고 작은 도시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믿음과 행위에 있어 더 크고 놀라운 진보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당시 같은 이 교회를 향한 심한 핍박과 고난의 시기에 이처럼 신앙생활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또한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다른 교회에는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으며 또 가장 긴 말씀으로 이 교회를 향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관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물론 그 마음에는 책망도 있지만 그것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마음 주시며 사랑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을 설명하는 그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설명은 당시 두아디라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맞아떨어집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이 태양신이라고 불리는 아폴로를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 우상의 도시에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며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이 청동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그 말씀은 그들에게 확연히 와닿는 설명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되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신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나중 믿음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날이 갈수록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그들의 신앙의 행위도 점점 더 나아진다고 칭찬하셨는데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이 부드럽다기보다는 왠지 심판주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주님의 칭찬만 보면 이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인 것 같은데 그들에게 주님은 왜 이렇게 무섭고 강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이 공동체가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자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 이세벨이라고 불려지는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선지자 역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악한 여자가 공동체 안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시대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이 왕비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북이스라엘 안에 온갖 우상들을 들여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주범이었습니다. 왕의 아내가, 왕비가 온갖 우상을 믿고 있으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선지자, 즉 지도자들 중 한 명으로 활동하면서 두아디라 교회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우상적인 생각을 가르치고 그것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주님이 칭찬하실 만큼
놀라운 진보가 있었던 그 교회가 이런 여자를 용납하게 된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 이 사랑을 빙자해서 일어나거나 또는 이익 때문에 묵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도 도시 안에 범람한 여러 우상 숭배들과 또 이 길드라는 노동조합 안에서의 우상 숭배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 성도들은 그 사회에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는 생활에 있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 불리는 이 여자가, 이 여선지자가 이런 것들로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에 참여해도 괜찮다라는 그 근거를 제시해주고 제공해 준 것입니다. 여러 말들을 했겠죠. 먹고 살아야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세상 안에서 그들과 친해져야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먼저 다가가야 되지 않느냐. 그들과 잘 지내는 게 너희 삶에도 교회에도 유익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죄인이라도 사랑해야지. 그렇게 배척하면 되겠느냐. 적당히 같이 어울리고 그들의 제사에 참여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등등. 그렇게 성도들을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음행과 우상 숭배의 문제가 외부의 박해나 공격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공동체 안에서 발생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함은 공동체 지도자격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을 심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그녀가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또 더구나 영향력 있는 어른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말대로 하면 세상에서도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말에 물든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것이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진리가 전혀 엉뚱하게 작용해서 서로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던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힘들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발생한 좌절과 포기는 그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버립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견디면 됩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는 공동체를 썩게 만들고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일이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교회였지만 교회의 거룩함을 깨고 진리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를 관용이나 사랑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듯이 우상숭배는 무슨 논리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용납되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이런 미혹의 손길은 늘 가까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더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이 금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공동체 이전에 스스로가 분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을 지키는 일이며 진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기준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보았듯이 진리를 지키다가 자칫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임을 알기 때문에 이 거룩을 지키는 것과 사랑을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됩니다. 이 거룩과 사랑을 어떻게 균형 있게 지키며 함께 서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 사업이란 행위를 말합니다. 신앙적인 행위. 그 행위가 뭐냐 하면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그들의 이 모든 행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이 신앙적인 행위가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스스로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신앙의 열정을 품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아니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보듯이 스스로 힘을 내어서 사랑하고 스스로 힘을 내어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은 어느 순간 힘에 부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 나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서 솟아나는 에너지는 고갈되고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되어진 결과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칭찬이 더해지면 점점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휘둘리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잘 되어도 사람들의 말에 점점 더 영향받게 되고 잘못되면 자책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힘으로 믿음 생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갈수록 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은 갈수록 더 선하게 되고 더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은 그들이 성령 안에 더 온전히 거하려고 애썼기 때문이고 성령의 힘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이 이세벨을 용납하여 책망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 용납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잘못을 알고도 어떤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자칭 여선지자가 진리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방치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를 망치고 주님께 책망받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아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은혜를 주시고 많은 깨달음도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점점 늘어나는 것을,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점점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따르다 보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약점이 있으며 놓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내려놓기 싫어한다면 여전히 그 문제에 늘 고민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이것은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안에 이 이세벨의 문제 앞에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간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과 그녀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수준에 맞게 순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그녀에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순종할 것을,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떠할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는 늦게 일어나느냐 일찍 일어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심판의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무섭게 만들고 협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순종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일 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가게 되는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 이 살 길이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 또한 바로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주시는 그 깨달음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 그에 합당한 결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자 우리를 온전케 하는 비결입니다. 열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이 열쇠를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들에게 있는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그들의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주께서 칭찬하신 갈수록 더 많아진 그들의 선한 행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행위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바로 순종함의 역사입니다. 끝까지 말씀의 성령의 순종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만국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이 순종함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께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많고 염려와 걱정이 저희에게 닥쳐올 때도 주를 믿으며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